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하거나 애매모호한 것을 성경적 원리에 맞게 적용하고 더욱 분명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너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더욱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나 목사님이 계시죠. 개척교회 같은 경우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목사님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교회에는 반드시 목사직이 있어요. 이 목사라는 직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교회의 미래가 목사에게 달렸을 정도로 목사의 존재는 결정적이에요. 또 목사를 보면 그 교회가 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목사, 과연 어떤 사람이 목사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원리와 제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목사 직분에 대한 설명과 역할, 조건에 대한 주제를 아주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목사가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성도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결정적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라는 직분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목사라는 명칭이 생긴 건 교회가 생기고 바로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목사와 비슷한 개념은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당연히 목사의 원형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가 탄생하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신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이미 교회가 생길 때부터 목사의 존재가 바탕에 깔려있죠. 교회의 신자가 늘어나고 여러 지역의 교회가 생기자 사도들로는 그들을 다 통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할 뿐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적합한 인물을 세워 사도들이 했던 역할을 위임합니다. 사도들의 주된 사역은 기도한 일과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죠. 사도들에게 위임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이 했던 사역을 수행했어요. 훗날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장로라는 직분을 줬고 이 장로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 장로 직분이 오늘날 장로와 목사예요. 디도서 1장에 보면 장로의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그레드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하자면 첫째, 가정에 큰 문제가 없어야 돼요. 한 아내의 남편, 이건 결혼해야 된다라기보단 아내가 둘 이상이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당시 일부 다처제인 가정이 많았거든요. 또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신앙이 좋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신앙이 없다는 건 목사로서 큰 결격 사유였죠. 둘째, 신앙과 인격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어야 돼요. 고집불통에 화를 잘 내고 쾌락에 쉽게 빠지며 세속적인 욕심이 많으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이타적이어야 하고 친절하며 정직한 사람이어야 돼요. 셋째,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게다가 자신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야 교회의 성도들을 교훈하고 본을 보일 뿐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는 누구보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말씀에 합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 당연히 기준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죠. 교회 안에 장로가 여럿 있을 수 있는데 이 장로들 중에 특별히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의 고유한 사역인 설교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렇게 외적인 조건을 외적 소명이라 불러요. 그러나 외적 소명만으로는 불충분하죠. 본인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확실한 소명이 있었어요. 이것을 내적 소명이라 부르죠. 누구나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적 소명이 없으면 아무리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도 끝까지 버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까지 자신이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적 소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함께 조화가 되어야 비로소 목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거예요. 이 두 가지 소명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예수님께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데 외적으로 조건이 맞지 않으면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반대로 외적으로는 조건이 다 맞는데 본인 스스로 이 직분을 감당할 마음이 없거나 확신이 서지 않으면 그 사람도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떤 개인 한 사람이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다 갖췄어요. 그렇다고 다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사람에게 목사로서의 권위를 부여해야 하죠. 교회의 질서와 절차에 맞게 이 사람을 검증하고 목사로서 적합하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 비로소 안수와 함께 목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사람을 목사로 임명하면 그것은 사람이 그 목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운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공적으로 임명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목사로 임명을 받으면 그 목사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그 말씀을 토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특히 너무 아무나 목사가 될 수 있고 아무나 목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선생이 잘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아무나 선생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보면 아무나 목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날 목사가 되는 과정과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 의견을 말하도록 할게요. 오늘날은 목사의 양성을 신학교에서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가 목사 양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목사 양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신학교에서 목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있죠. 그렇다고 신학교가 비성경적이라던가 신학교를 부정하고 반대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원래 자녀 교육과 자녀 양육은 가정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도시화되고 기능화, 전문화되면서 학교가 가정이 해야 될 교육과 양육의 역할을 일부 가져갔죠. 이로써 자녀들은 학교를 통해서 부모가 가르쳐 줄 수 없는 전문적이고 다양하며 폭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해야 할 교육과 양육이 소홀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오늘날 목사들과 신학생들을 보면 소속교회에서 예비 교육자로 교육받고 관리받는 사례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신학생들은 교회와 상관없이 혼자 스스로 결정해서 신학교에 가고 졸업해서 원래 다니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의 사역자로 떠나요. 반대로 교회들도 사역자를 양성하고 교육하는데 무관심합니다. 교회 내부에서 사역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데리고 오죠. 어쨌든 이렇게 신학교에서 목회를 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겪고 신학교를 졸업하면 전도사 또는 목사가 될 수 있는 학력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교단마다 차이가 있지만 교회에서 몇 년 정도 전도사를 사역을 하다가 목사 시험을 치고 교단에서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가 돼요. 교단에서 정식으로 안수를 받으면 그 교단에 소속된 교회 또는 그 안수를 인정하는 교회는 그분을 목사님으로 인정하고 그 교회의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런 방식은 변별력이 너무 없습니다.
목사는 성경적인 지식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목사의 믿음과 삶, 인격, 성품, 가르치는 능력 등 검증되어야 할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이런 것들은 가까이서 오래 지켜봐야 드러나는 것들이죠. 그러나 신학교와 교단에서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충분한 검증 없이 최소한의 조건만 만족하면 졸업이 되고 안수를 주는 겁니다. 정말 심한 데는 조건 자체가 없는 데도 있어요. 우스갯말로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 이미 목사가 되어 있더라 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직을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물론 드물지 않은 케이스지만 일단 그렇게라도 목사 안수를 받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는 목사다 라고 자신을 소개할 수 있게 되죠. 저도 저를 목사라고 소개하잖아요. 제가 공식적으로 저를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에게 목사 안수를 준 기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신학교가 됐든 교단이 됐든 교회가 됐든 나의 직분을 증거해 줄 뭔가가 있으니까 공적으로 저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나를 목사라고 인정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목사직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자질을 검증받고 세례 교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진짜 목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들은 이 사람이 목사가 될 자격과 자질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동의를 얻으면 그때 비로소 목사다라고 말할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목사를 성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분별력이 떨어져요. 게다가 본 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볼 수도 없죠. 대부분의 사람은 목사라는 직분만 보지 그 사람이 목사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교단에서 대신 해주는 거죠. 넓은 차원에서 교단을 교회의 연장으로 보면 교단에서의 안수를 교회의 안수라고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A 교회에서 나와 같은 교단 소속인 B 교회로 부임할 때 목사가 되는 과정을 다시 밟을 필요 없이 B 교회에서도 목사의 직분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목사를 검증하는 기준이 높지 않고 정기적인 검증 절차가 없다 보니 많은 목사들이 자기 반성적인 사고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스스로 내가 정말 목사 맞아? 만약 내가 교인이라면 나에게 영생을 맡길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바울처럼 교인들의 구원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목사가 많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목사는 목사 스스로 자기를 검증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요. 저는 제가 저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는 하지만 아직 목사로서 충족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저 스스로 저의 외적인 자격 조건을 제대로 검증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신학교와 교단에서 하는 검증은 제 개인적으로 한없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신학교와 교단에서의 검증 자체를 인정 안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너무 약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 신학교와 교단에서 검증하는 외적 소명이 변별력도 떨어지고 믿음이 안 간다면 저처럼 생각하는 목사들은 자기 스스로 내가 정말 목사인가? 라는 의문을 안 한 채 계속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본질적인 해결책으로 건강한 교회가 확실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 있고 그 교회가 성경적으로 저의 외적인 조건을 철저하게 검증해주며 절차에 맞게 목사로 임명한다면 저는 저의 목사직을 의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제가 과연 목사를 해도 괜찮을지 주의 깊게 꼼꼼히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겠죠. 복음을 잘 알고 있는지, 복음을 정말 믿고 실제로 순종하며 사는지, 복음을 잘 가르치는지 살펴볼 겁니다. 또 이 사람에게 자기 영생을 걸어도 될지, 이 사람에게 교회의 미래를 맡겨도 될지 고민할 거예요. 이런 건강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로부터 저를 검증받는다면 그때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는 그리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한 다른 대안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건강한 교회를 찾을 수 없고 그런 교회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면 그런 교회를 세워서 저의 목사직을 다시 제대로 검증받고 확인하면 되겠다고
않고 생각했어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 복음을 정확하고 분명하며 풍성하게 가르쳐야 하고요. 그 말씀을 제대로 믿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구원의 증거가 드러나는지 하나하나 점검해야 하죠. 또 성경적으로 제 설교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만들어줘야 하고, 목사 직분이 얼마나 교회에서 중요한지 알려주고 실감하게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는 일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 직분을 조심스레 수행해야겠죠. 매 순간순간 저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저 스스로 외적인 조건을 검증하며 제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를 검증받아야 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 교회 교인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 저의 설교와 가르침, 저의 성품과 삶을 보고 제가 목사로서 연임하는데 동의한다면 그때는 저의 직분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정말 목사가 맞구나 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쁘게 사역할 것 같아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목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 한 사람으로 교회의 미래가 결정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절대 아무나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을 세울 때 철저하게 검증해야 돼요. 신학교를 나오고 소속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좋은 신학교 나왔다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좋은 신학대학 교수라고, 큰 교회 목사라고, 대중적으로 유명하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목사가 뒤로 추악하고 더러운 짓을 자행했던 일이 한두 번입니까? 목사들은 자기의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매일같이 확인하고 확인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은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정말 목사로서 적합한지 눈에 불을 켜고 검증해야 해요. 그렇다고 그 목사님의 현재 직분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인정하고 존경하되 분별력을 키워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가, 목사님의 삶이 본받을 만한가 검증해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검증이 됐다면 그분을 더욱 믿고 신뢰하세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목사 잘못 만나면 내 구원뿐 아니라 교회 전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반대로 좋은 목사를 만나면 평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서 안심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분별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함께 천국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